다니엘 9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싸우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온 이스라엘이 주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재앙임이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여 과를 행하였나이다. 그러하온 주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이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같이 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또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에 여러 가지 환상을 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서 느끼는 우리 모두의 느낌입니다. 근데 대체로 다른 환상의 이야기는 연대를 생각해내거나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비교적 해석하기가 쉬운데 다니엘서 전체 중에도 가장 난해한 구절이 많은 부분이 이 9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에 특히 후반부에 나오는 71회를 두고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역사와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정설이다 하고 확정된 안을 신학계에서 또는 구약 성서 해석하는 부분에서 발견하기가 어려울 만큼 해석이 어려운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좀 쉽게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장, 8장을 읽으면서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다니엘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면 페르시아 시대가 오고 그다음 헬라의 시대가 오고 헬라 왕국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4개 나라로 분열되고 그 분열된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이 있고 그 후에 또 헬라도 무너지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전개 과정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다니엘의 계시 말씀이 7장과 8장에 있어서 다니엘은 BC 500년대경의 사람인데 그 후에 몇백 년 동안 있어야 될 세계적인 큰 역사들을 미리 예언한다는 점에서 참으로 놀랍고 경탄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9장 말씀에서는 다시 이제 역사를 좀 좁혀서 세계적인 사건들 속에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스라엘의 운명으로 역사를 좁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선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는 다니엘의 기도인데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었다가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 즈음에 다니엘의 기도가 1장 9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기도의 내용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지은 백성이지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 부분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일은 일에 그러니까 70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70주를 문자적으로 70주니까 490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70주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490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석의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좀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예레미야로부터 전달되어진 책을 읽다가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말했던 이 다니엘의 이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은 다음에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때를 말하면서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되었던 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리오는 어떤 의미에서는 왕이 아니었고 왕이 임명한 분봉왕과 같은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전체 전역 가운데 바벨론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봉왕으로 세운 부장 장수가 다리오였는데 그가 그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을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원년으로 치면 BC 538년 경이었다고 보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어서 이스라엘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보시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 알려주신 연수를 깨달았다 했습니다. 책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책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책이라기보다는 편지와 같은 내용이었을 터인데 예레미야 2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기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장로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보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보내진 그 말씀을 이 다니엘이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신다더니 이제 그때가 왔구나 생각하고, 그런데 돌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 돌아가서는 안 될 텐데, 이런 믿음 없는 모습으로 지난날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회개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홀로 그 백성들의 모든 지난날의 죄에 대해서 통절하게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 다음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처음에 그 70년 만에 돌아오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안 망하게 하도록 기도해야지 망한 다음에 70년을 고생한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예언자의 예언이냐 하고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난당하는 이야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새벽에 읽으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는 이 70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됐습니다. 아무리 포로제에서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고통스러워도 70년 지나면 하나님 해방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 예언의 말씀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고난이 되었지만 막상 포로가 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70년을 기다리고 참는 그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70년이라는 이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그 기준점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기준점을 두고 하면, 하나는 포로 기간 70년으로 보는 방법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폐기되었다가 불타서 다 없어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성전 부재의 기간 70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로로 잡혀갔던 기간 70년으로 보는 것은 BC 606년에 처음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536년에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포로를 잡혀가기 시작한 해로부터 돌아오기 시작한 해 사이에 70년을 보기도 하고, 또는 성전 기준으로 생각하면 586년에 바벨론에 쳐들어갔을 때 성전이 불탔다가 후에 돌아온 다음에 많이 노력해서 516년, 515년 그간에 성전을 스룹바벨이 재건해서
제2성전 시대, 즉 스룹바벨 성전 시대의 막이 열렸으니까 그 기간 70년을 한다라고 하는데, 대체로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포로 기간으로, 유대 종교의 역사에서는 성전 부재 기간으로 그렇게 70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70년간의 수치스러운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당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기도하면서 반복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영화롭고 자랑스럽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백성임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모든 나라들이 분산되어서 그야말로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수치를 느끼게 되는데, 그런 수치를 느끼게 된 것이 다니엘이 고백으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잘못하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하나님이 판단 잘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이 전반에 흐르는 다니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셔서 범죄한 자를 심판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하실 때 이미 작정하신 것처럼 징계하셨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음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9절 말씀에 보시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이상오니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공의로우신 판단으로 우리를 다 징계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 민족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십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저주 이런 것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의 분노를 예루살렘에서 거두어 주시고 주의 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고 황폐한 성읍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행진을 지켜보면서 이대로 죄지은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그래서 통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결론이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이 죄지은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빛을 다시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20절 말씀 이하의 말씀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71회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에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면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런 이래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즉 메시아를 말하는 메시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럼 이런 이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이래를 490일인데 이 490일을 490년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490년을 해석하게 되면 그 기준점이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왕이 나타날 때까지가 이런 이래다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받아서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회복했던 것이 에스라 선지자 때의 일인데, 이때가 400 BC로 치면은 약
458년경이었다는 아닥사스다 왕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쳐서 1일을 1년으로 쳐서 계산하면 나중에 이 계산을 다 한 다음에 62주가 지나고 나면 AD 25년이 되게 되고, 이 AD 25년 되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기간이고,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아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회복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바칠 때까지 기간을 490년으로 보아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해석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의 죄가 크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은 메시아가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몸을 대속 제물을 바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죄가 그치고 하나님의 분노도 거두어지고 완전한 용서도 있고 회복됐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장차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메시아가 오신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고 궁극의 희망이다, 그것을 제시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서 이스라엘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에서 용서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용서하시는 방법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는 극진한 사랑이셨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초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